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이 시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맹모탓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맹모하라 어려움이지 말라 하시니라. 오기가 많은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름한 것을 마실지라 한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가보고 와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고 내게 명이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고다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성상으로 저를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땅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다 같이 동무하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땅에서 조금씩 뽑아들여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 붙잡고 주님께로 나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롯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롯에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곡식을 낸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롯이 들어간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롯이 밭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이제 막 왔는데 보아스가 또 누구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아스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또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 내가 이삭을 주울 그 은혜를 입을 곳을 찾았는데 바로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 롯에게는 우연히 들어간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늘 말씀대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나에게 이런 만남, 이런 우연,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이끌어 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들어갔고 얼마 뒤 보아스가 일꾼들을 살피기 위해 또 마침 그 타이밍에 이 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밭에 오고 난 다음에 일꾼들 사이에서 젊은 여자, 이삭을 입고 있는 젊은 낯선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원에게 이 소녀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화는 그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며느리 룻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아침부터 이삭을 줬고 잠깐 쉰것 외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까지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연한 만남 속에서 룻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이들의 대화, 이것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먼저 룻을 발견한 자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룻에게 직접 말을 보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자며 여기서 따라지 말고 나의 생선으로 함께 있으라.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건넨 첫 마디, 내 딸아. 딸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사화는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소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딸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 딸아, 이건 바로 낯선 여인을 낮추어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를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부르는 그런 존칭이고 호칭입니다. 이 룻을 낯선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그냥 그날 하루 내가 이삭을 주울 그 밭을 찾아 나선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밭을 찾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내일이 보장이 되잖아요. 오늘의 밭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밭을 찾아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막막하지가 않은 거예요. 뒤에 2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룻은 그래서 이로부터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밭에서 계속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낯선 밭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양식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이 보장돼야 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조선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보기만 하라도 그릇에서 조선이 이런 것을 마시는지라 하느니라. 이 보아스는 일꾼들이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뒤를 바짝 쫓아가서 주수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남자 일꾼들에게 롯을 건드리지 말라고. 미리 명령해뒀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그냥 진짜 과부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롯을 지켜줄 사람들도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니까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뭔데 왜 또 와? 이러면서 또 텃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보아스는 그냥 단칼에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겁니다. 롯이 괴롭힘 당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그냥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아스의 명령이에요.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날 수 없고 롯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롯에게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놓은 그 물도 그냥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물입니다. 이거는 일꾼도 아니에요. 그냥 이삭 주우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룻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룻은 그냥 오늘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일할 밭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룻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게 편의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호의를 베푼 보아스 앞에서
룻은 엎드려서 묻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작되어 룻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와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를 배려주시며 나를 보시는 것이니까 하니. 여기서 지금 룻이 한 말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나 이방 여인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방 여인입니다. 보아스와도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자신을 눈여겨보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니까 이게 도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룻이 뭐야?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 그 노동자가 와서 외노자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그냥 이렇게 아가씨가 왔어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버벅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이 외노자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일 못한다고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좀 편의도 많이 봐주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일 못한다고 해가지고 월급 그냥 이렇게 또 일당이나 이런 거 안 밀리게 잘 좀 이렇게 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싹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실하게 하긴 하지만 그 말도 못 알아듣고 아직 이렇게 외국인이고 아직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이해가 갈까요? 직원이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나를 언제 봤다고? 사장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런데 지금 룻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일꾼도 아니에요. 그냥 이삭을 주스고 왔어요. 그런데 일꾼들처럼 대우를 해주고 편의도 봐주고,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이 롯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호의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왜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 황공합니다. 그때 롯의 질문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나오는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오니 내게 그들이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는 롯이 남편을 잃은 다음에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나오려고 여러 번 범연했지만, 그러나 롯은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베들레헴까지 타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이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떠난 일과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들,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그는 이 룻의 모든 일들, 룻의 그 행한 일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의 수고에 정말로 갑절로 더 큰 은혜로 갚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앞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아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등지고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있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서 이렇게 장사를 그렇게 해야 되고 난 거기서 죽을 겁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이 롯의 고백대로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형제, 고향을 등지고 온 게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보았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로 이렇게 품어서 지키듯이 롯이 하나님께로 보호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롯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가 행한 일을 갚아주기를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빌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으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도 그를 보호합니다. 아무도 자기 밭에서 롯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일꾼들이 길어놓은 물을 마시게 하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롯을 지켜달라고 또 축복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신 밭과 곡식과 권한으로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롯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사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사람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엇것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뿐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우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보아스의 축복을 들은 롯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로 말씀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시고 마음 기쁘게 말씀하셨나이다. 롯은 자신을 보아스의 일꾼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노동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꾼들과 같이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여자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말도 서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롯을 보아스는 무시하지 않고 내 딸아 이렇게 그에게 존대를 하면서 롯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갚아주기를 빌면서 그러면서 또 그에게 실제적으로 롯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또한 롯에게 또한 필요한 은혜를 그가 직접적으로 베푸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보아스는 롯의 사정을 모르고서 그냥 막연하게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정을 알고 또 그를 위로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럴 때 롯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보아스의 호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또 롯을 또 부릅니다. 식사 자리까지 롯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대지가 않으로 롯이 백식을 자라 곁에 앉으니 그가 고운 음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나갔더라. 아니 뭘 한 게 있어야지, 노동을 한 게 있어야지 품꾼들이 새참도 먹고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또 돈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일당도 받고.
그런데 일꾼들이 곡식을 메고 지나간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보아스는 롯을 일꾼들이 먹는 식사 자리로 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 곁에 앉히고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 떡을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그 성경에는 원래 그 빵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빵을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초라고 해서 이렇게 포도주나 포도 음료를 이제 발효시킨 그런 이렇게 음료가 있어요.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이렇게 또 물처럼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을 때 찍어 먹기도 해요. 이걸 이렇게 찍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일꾼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력도 이렇게 북돋은 그런 음식인데 이걸 이렇게 찍어 먹도록. 그리고 수고는 하긴 했지만 일당을 그렇게 벌 만큼의 그런 이렇게 노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삭을 주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라고 롯을 초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도 이렇게 또 나눠줍니다. 이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불에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겉에 껍데기를 다 이렇게 벗겨내면은 이제 이렇게 이 볶은 곡식이 빵하고 음식하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냥 눈치 보고서 먹은 게 아니라 진짜 배 터지고 먹고 이걸 또 남았는데 이걸 또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건넨 음식으로 롯이 먹고 나오미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롯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난한 이방 여인, 단지 그렇게 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다른 일꾼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먹도록 음식을 건네고 먹을 것을 주면서도 롯을 낮추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롯이 부끄럽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습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눈치 안 보고 그리고 또 상처 안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합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계속 우려먹고 이용하고 내가 한 번 크게 도와줬다고 이 사람이 그냥 상황이 있고 사생활이 있는데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야 이것 좀 도와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와줬어 이러면서 생각하고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 사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 자존심 생각 안 하고 내가 했다는 거 여기에만 그냥 도취해서 생색내고 오히려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그 도움받은 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았으면 어떻습니까? 롯을 도우면서 롯에게 음식을 건네면서도 롯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생색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고 언제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 공급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이렇게 보아스의 호의를 받은 룻은 이제 또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는 또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녀들에게 명령하되 그에게 묵직한 자리에 섰게 하고 책망을 하지 말며 또 주의하여 묵직하면서 정신 똑바로서 그의 주의하게 하고 찜하지 말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추수할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모두 베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 열매 다시 줍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말씀을 지킨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그냥 이렇게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묶어놓은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빼서 바닥에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롯이 따라오는 그쪽 길목에다만 일부러 그냥 막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그것을 주어도 꾸짖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언제 봤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그 먼 친척거는 되죠.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롯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긍휼이 일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롯을 돕고 싶고 롯에게 뭔가 이렇게 공급하고 싶습니다. 이 보아스를 그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시잖아요.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아스를 이 성경적인 인물 중에서 또 그 한 사람으로 선정합니다. 정말로 보아스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대표합니다. 그러면서 롯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돕게 되는 거죠. 이 곡식이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창고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식입니다. 그런데 내 창고에 더 많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뒤로 하고 롯을 위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그냥 들드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롯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또 줍습니다. 보아스는 롯이 충분한 양식을 얻도록 뒤에서 곡식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또한 일꾼들이 롯을 나무라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그것도 배려하는, 이 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것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롯을 위해서 남겨둔 곡식입니다. 이게 은혜고 또 이게 긍휼이에요. 이 보아스에게는 밭이 있었고 곡식이 있었고 일꾼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한들을, 특권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롯이 안전하게 얻고 일하고 필요한 양식을 얻도록 이 권한을 그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롯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막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들에게 내린 장면이 안 나와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없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롯을 돌보시는 이런 구체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모저모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는 그저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신 거예요. 이 보아스는 룻을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다른 마트로 가지 않아도 되게 하고 일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마지막엔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룻이 죽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룻 또한 이 모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보아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의 발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질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만한 그런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모든 짐이 벗겨지게 되고 이 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이 구원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룻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과분하게 거저주시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룻에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깨닫고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당연히 도우면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될 때 우리가 생색내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도움받는 사람을 낮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에게 있는 그 밭과 곡식과 고난 이것을 룻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막아두지 마시고 은혜의 물꼬를 터서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정말로 또한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우리 옥도교회 왔을 때 우리 그 재정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례비도 없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때 뭐 이렇게 당시 애들도 어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다 끊어졌어. 근데 그때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가 이렇게 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감사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면서 생색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때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아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또 지방 교회의 목회자들, 우리가 자주 돕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교도 조금이나마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씩은 목돈으로 도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거고,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운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지방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한 번도 이거 가지고 생생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특별한 걸 하잖아요. 우리가 비전 드립을 할 때 현지 선교사님한테 이걸 전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사진 찍고 이딴 거 안 할 거예요. 그거 생색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이게 어디에 쓰냐, 그냥 선교사님한테 그냥 들어오는 대로 갖다 드릴 거예요. 부족하면 좀 더 채워서 그냥 갖다 드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지. 은혜 받은 교회가 그 은혜를 또 선교사에게 아니면 다른 어려운 교회에게 흘려보내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눈앞에 이게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나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 눈에 왜 그 사람이 보이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보아스가 남겨둔 곡식, 그날의 르세, 그리고 또 나오미의 양식이 됩니다. 바라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또한 얼마나 기뻐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께 잘하였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 한 번 나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으십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도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며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한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되고 나만 경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한 은혜의 물고가 되고 통로가 되는 복된 귀한 아버지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새 형편을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먹이시고 지켜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신이시라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가 또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우리가 또한 또 다른 보아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너무도 크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